준비된 자에게 분노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은 준비된 자에게 긴장은 없다였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뜬금없이 질문하면은 성경 구절 한 가지씩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물어본다면은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잠깐 이렇게 누가 갑자기 질문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경 구절 한 가지 외우고 있는 게 없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 마음속으로 한 가지 정도는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그때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찬송가도 그러는 것 같고 그때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성경 구절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만은 암송하는 거 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일부러 암송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물론 암송하다 보니까 생각날 수도 있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새벽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요즘은 제 마음속에 또 내 귀 속에 계속해서 남는 말씀인데 요즘은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뭐 암송하는 말씀은 많죠. 그 전부터서.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예전부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변함없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앞에 전임자가 조금 못한 사람이었을 때에 후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괜찮은데 그 전임자가 너무 엄청난 사람이었을 때에 그 뒤를 들어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도 본전도 못 찾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뭐만 하면은 그 전에 사람은 어땠는데 그 전에 분은 어땠는데 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하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렸을 때에 이게 일본 말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일본 말인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놀이할 때 이랬잖아요. 요이 땅 이랬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이 땅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사람이 살면서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마음같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야.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거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에 막 여호사의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고 가슴에다가 막 누룩 한 덩이를 넣은 것처럼, 누룩을 넣으면 어때요?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가슴이 막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 엄청난 일을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보다도 더 큰 힘을, 더 많은 민족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말이 많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더 많고 적고, 또 좋은 땅을 누구에게 줄 거냐, 나쁜 땅도 있을 것이고, 또 큰 땅, 작은 땅, 물이 많은 땅, 물이 적은 땅, 또 사막이 많은 땅이니까 또 가축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거 갖고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뭐 다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대부분은 무난하게 12지파에게 땅이 고루고루 잘 분배가 이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불만이 많은 지파가 있었어요. 10위군, 12지파 중에 12벌기 잘하고 불만 많은 지파 어딜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931년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10지파 중에서 가장 등치가 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어요. 에브라임아. 그러니까 10지파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대표격으로 그만큼 대표성을 지닌 지파로 에브라임을 지목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등치가 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이 가장 큰 지파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원망도 많은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이 그래요. 시비 걸기도 잘하고 원망도 많고. 왜 우리에게 이만큼만 주느냐?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치가 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외부 세력하고 전쟁을 하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거머쥐고,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면은 전리품도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우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쟁에서 빠지고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전리품만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썽꾼이죠. 12지파 가운데서도. 먼저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 8장인데 12장을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입다 때에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데,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걸고 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0위군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다른 민족이에요? 아니, 다른 민족 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동족. 그리고 뒤에 말을 보면 알겠지만은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에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도와주러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놓고서 힘겹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데에 자기들을 왜 안 불렀느냐라고 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하나에서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보면은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입다의 말이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상황을 아시겠죠?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브라임을 보는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얄밉겠죠. 얄밉고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가만두고 싶겠어요? 입다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 전후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아니하였지만 전후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입다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에브라임이 했죠. 에브라임이 했는데 성경 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말을 빌려서 보면은 입다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출생에 한계가 있고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한계가 있고 그 에브라임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입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그 에브라임이 그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대처하는 입다의 그 처세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화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내에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지만 물론 잘못은 에브라임이 했긴 했지만은 42,000명이나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요즘은 42,000명 물론 뭐 요즘도 엄청난 숫자죠. 근데 과거 고대 시대에 있어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대 전쟁 우리가 로마나 그때의 이제 제국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보통의 전쟁하는 숫자가 4만 명, 5만 명 뭐 이래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면 1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보통 4만 명, 5만 명 이런 전쟁이거든요. 근데 한 지파 내에서 그것도 한 동족 안에서 42,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지파의 원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분노의 마음 때문에 분노의 마음 때문에 42,000명이 죽어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8장에 똑같이 나와요. 주인공은 또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를 일으켜요?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는 기드온. 기드온의 무슨 용사? 300용사. 이번에도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셔요. 이번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만약 너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봐 이번 전쟁은 특별히 300명만 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300명으로 하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쟁을 주문하셔요. 어찌되었건 300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죠. 아무튼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원인은 누구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문제는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까 12장에서 이따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그때 이따는 42,000명을 죽였잖아요. 정작 싸우러 나가자 할 때는 뒷걸음질 치더니 애써서 목숨 다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이따는 분노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경우를 기드온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보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하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 원래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가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있죠. 끝물 포도는 포도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고 쓰고 또 품질로서도 또 저급이고, 그러니까 전쟁의 끝에, 미디안과의 전쟁 끝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이미 기드온이 승리를 다 이루어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길목에서 이미 다 전쟁 끝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숟가락 얹듯이 이미 끝난 전쟁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은 사건이 바로 8장 전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공로를 세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 끝의 공로를 끝물포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는 뭐예요?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족속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나서가지고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전쟁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말은 이 사람들이 더 귀하다, 이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너희들이 마지막에 세운 별것 아닌 그 공로가 우리 가문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뻔뻔한 놈들 봐라. 어디서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어놓고서 참 한심스럽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입의 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있다 하고 기드온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분노함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은 유연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분노도 누그러뜨리면서 죽어야 되는 혹은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려내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에 열왕기를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실상 그래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끈질기게 살아남다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죽은 인물이 한 사람 있잖아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한때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는, 왕의 그 자리를 비워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왕궁을 떠나는 다윗 왕을 향하여서 사악한 자여, 돌을 던지고 또 흙을 흩뿌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왕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당장 나한테 명령만 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저 못된 놈의 목을 베갖고 오겠다고. 모든 사람이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분노하였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왕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어려움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거라 가거라 흙을 뿌리는 자를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인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제일 먼저 분노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이 상황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저주로 선을 나에게 행할 것이다.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드온과 또 다윗의 말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말과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말에서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준비된 자는 뭐가 없다고요? 긴장과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또 뭐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없어요. 그 말에도 그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라는 것이 상상이 돼요. 저는 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쟁이라고 이제 평가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보는 눈,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보는 눈과 듣는 귀, 우리가 가지고자 한다고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열어서 줘야만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을 보는 눈도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열어서 줘야지 열려요.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열어서 줘야 듣는 귀가 열려요. 그럼 우리 듣는 귀가 그래야만 유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열어서 주셔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나 귀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열어서 일상을 주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유인 거죠. 여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보따리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야만 우리의 말과 마음에 그 여유가 자리 잡아야 우리 안에 분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다스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와 같이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요. 혹은 기드온과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남을 죽이는 분노함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마음의 여유, 분노함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따와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기드온과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말과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분노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